드디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26장부터 시작된 욥의 긴 호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욥은 오늘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앞으로의 무죄도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죄로부터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욥은 이러한 무죄 주장을 통해 인과응보의 법칙이 모든 자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은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를 짓지 않을 것임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방향성,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경외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무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24절을 통해서 욥은 그 당대의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않았고 순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친구들이 욥의 고난의 이유를 재물 숭배와 황궁 숭배라고 지적하면서 금을 돌보듯 하라라고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28절을 통해 자신은 해와 달 등의 천체를 숭배하지도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에 회부될 정도의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욥은 우상숭배죄에 빠진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겼을 뿐입니다. 따라서 욥이 재물이나 천체를 숭배한 결과로 이러한 재난을 당하고 있다는 친구들의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짐작해서 목격한 적도 없으면서 인과응보의 일반적인 원리를 들이대면서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욥이 재물을 의지하거나 우상숭배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추측과 없는 일을 가지고 일반 원칙을 들이대는 것은 잘못된 정죄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을 말해야지 보지도 않았는데 추측해서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29절을 통해서는 욥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적도 없을 뿐더러 자신에게 적대적인 자들에게 나쁜 일이 발생했다고 신이 난 적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말로 저주함으로써 자신의 입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30절의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따라서 욥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욥을 바라보며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이런 행동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인은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에 대해서도 대갚아주지 않고 오히려 사랑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생각했던 바른 신앙인의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자들이나 나그네들까지도 율법에 따라 선대했다라고 말합니다. 31절에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32절에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무엇을 원하고 이분이 어떤 백성을 원하고 있는지 또한 이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욥의 신앙을 신약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그 결과 원수까지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집안의 종들까지도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까지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세 명의 친구들은 지금 욥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맞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기독교적인 정신을 이들은 물려받은 게 맞습니까? 욥을 향해서 욥이 원수도 아닌데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물고 뜯고 하면서 욥을 완전히 죽여가는 이 모습이 어떻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맞다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자신이 최초의 인간 아담처럼 죄와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도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33절에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여러분, 여기서 다른 사람, 이게 아담과 하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두려워해서 자신의 죄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욥은 죄를 숨기거나 은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두렵지 않고 자신은 떳떳하다, 자신은 당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이것은 욥이 양심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 성도에게 있어서 당당함과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거룩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죄와 싸우다가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나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다 인정하고 말씀드리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 정결해지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힘과 담대함이 나오게 됩니다. 죄를 자꾸만 숨기고 하지 않은 것처럼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인의 담대함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땅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기업을 착취하거나 빼앗은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친구들이 자꾸만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면서 네가 그렇게까지 부자가 된 것은 당당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욥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진술한 다음에 35절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왜 이렇게 길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가 이제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35절을 통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것이 욥이 26장부터 지금 길게 지금까지 했던 호소의 의도입니다. 전능자가 나에게 대답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세 명의 친구들은 다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말은 자기에게 독화살이 되어서 자신을 죽이는 쪽으로 가고 계속해서 힘을 빼고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세 명의 친구들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욥기서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대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욥을 몇 번이건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붙잡아주고,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더더욱 기도해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해야지,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이 세 명의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하고 싶지 않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말입니까? 욥은
자신을 고발하려면 고발하라라고 당당히 소리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보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이처럼 욥은 만약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재난이 닥쳤다면 차라리 죽어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대답하실 거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의 고난으로부터 욥의 죄를 추측했지만 욥은 그의 삶과 현재의 고난의 연관성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이 변명과 호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욥의 주장을 모르고 계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욥에 대하여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욥은 왜 시시콜콜 하나님을 향해 변명과 주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요. 왜 이토록 긴 욥의 변명과 호소가 욥기서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바로 이것이 고난당하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마음의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3명의 친구들의 정죄를 받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구약을 살았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26장부터 시작된 놀라운 욥의 호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구약의 시대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욥이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때로는 때로는 호소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결코 독백이 아닙니다. 나의 어려움만 실컷 쏟아내놓고 일어서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하는 시간이 좀 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짧고 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지혜를 구하라. 기도하라. 내가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욥과 같이 이제 호흡이 딸릴 때, 쓰러질 것 같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때는 여러분 기도하되 습관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무시로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을 놓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숨이 헐떡헐떡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기도의 습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옆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욥기서의 욥의 이 마지막 호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